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론, 성장하는 구원, 자라나는 생명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은 바로 생명 구원에 관한 부분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물론 표현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은 죄의 사함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죄 사함, 그리고 죄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문에, 물론 이건 원문이 아니라 원어가 아니라 이제는 번역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할 때, 제가 신학교 시절에 웨슬리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죄의 세력이라는 말로 그때도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구원을 항상 안 했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밖에 있는 어떤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은 이 죄 사함이라는 것에 우리 어떤 구원의 내용이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지적인 어떤 동의, 그냥 그거 한마디 하면은 마치 구원 받는 것처럼, 죄 사함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실제적인 구원인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확인하고 있고, 존 웨슬리 목사님 역시 그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원, 죄에서의 구원은, 그래서 그것이 죄에서의 구원, 두 번째 그 내용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3일밤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듭난 자의 증거, 신생의 표적이라는 설교에서 사도 요한일서 3장에서 그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면서 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칭의라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법적이라고 칭의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표현으로 볼 때는 그것을 거듭나, 새로 태어난다, 그렇게 마치 그러니까 칭의와 새로 거듭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했던 요한일서 3장의 그 표현을 빌어가지고, 이제는 사도 요한이 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죄에서의 구원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을까지 이루는 거죠. 결국 그 구원은 바로 그 구원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걸 전했고, 그리고 어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생명에 자라가는,
자라가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그리하여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즐겨 사모하며 이에 의하여 장성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마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 여기서 중요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생명을 얻는 믿음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이 정말 그것이 온전한 그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다는 그 명백한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려는 그런 행동들이 액션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제 표현으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쉽게 이해하라고 그런 표현을 가끔 쓰지 않았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자가 먹어본다고 그런 제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은혜 위에서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명에서 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진짜 어떤 한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것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실제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 생명에서 더 자라나고자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했던 예수님의 의도했던 것,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얻는 일이 시작되면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 안에 그 어떤 새로운 본능이 생긴다. 게 뭐냐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뭐냐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나가고자 하는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제가 어제 좀 하다 말았지만 그 5가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를 5가지로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는 선행하는 은혜였고 선행하는 은혜는 모든 불신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문을 열어줬다는 그런 각도로 봐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convincing grace, 이것은 어떤 죄를 확신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구원을 필요하는 구원을 갈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단계로 그 다음에 의롭게 하는 justification grace라고 해서 의롭게 하는 은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칭의의 은혜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칭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같이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성화의 sanctification grace라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뭡니까?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구원. 그리고 glorification grace라고 해서 영화롭게 하는 은혜.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한마디로 뭐냐면 기독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 근데 이 성화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볼 때 제가 예전에는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했었죠. 그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그 로마서 8장을 인용해 가지고 그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완전과 영어로 그 완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그리스라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케 하는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것과 그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의미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영어 단어로는 글로리라는 그 단어가 그런 식으로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뭐냐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생명 자체가 영화로운 거거든요. 영광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생명 자체가 전혀 옛사람하고 옛사람 죄의 몸의 성분과 이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자체는 100% 순도 100% 완전한 거예요. 그 자체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생명을 얻은 거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얻게 된. 오순절 이전에는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리스의 완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차원이냐면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이 생명에 자라는 것이고 영화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의미적으로 그런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나아가 마침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그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사람의 더러움이 있다. 뭐 그런 정도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증언한 그 아들로 태어나서 이 구원이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이 구원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 기도하다가 그냥 스스로 그냥 만들어내는 구원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들과 선자를 통하여 증언된 성경을 통해서 증언된 그 구원이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제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그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설교권을 박탈되게 돼요. 설교를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게 돼서 궁극적으로 이제는 밖에 야외에 나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교회사와 여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악한 원수 마귀는 정말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 전했던 어제도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을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어제도 얼핏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창세전 이 약속에 관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말씀이 별로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부분도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부분도 이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 때 주었던 그 구원이 그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아마 제가 성경을 어제 설교지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은 그 분에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그 생명을 줬다는 겁니다. 예. 다만 거기에 감췄던 어떤 창세전 어떤 이런 약속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지 못하신 것 같지만은 제가 예전에 작년에 제주도에 가서 선관위 모임 때문에 갔다가 우리 연예에 계신 이 목사님도 존 웨슬리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이 성도들에게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인용하면서 말씀을 많이 전하시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새로이 번역된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설교집도 있는데 그 설교집을 이제 그 목사님이 갖다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스터디 모임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시면서도 어쨌든 제가 이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니까 이걸 잘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설교 그 속에서는 이 약속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구나. 제가 그것을 좀 캐치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뭐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이 이 복음이 생명복음이야. 생명복음.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이해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지만은 그분이 전했던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 열매에 있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연합에서 그것으로 죄를 이기는 것도 죄에서의 구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다는 그 표현 속에 이런 맥락에 있어서는 물론 또 어떤 면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어쨌든 또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언급은 하고 있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창세전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그 부분이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원제라는 그 설교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랑을 만들었댔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구원이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도 아마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해.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라고 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장갑, 손가락 했는데 이 장갑이 이 손가락의 모양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장갑이 이 손가락의 본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이 손가락과 이 손과 장갑과의 어떤 그런 관계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는 마치 그래서 장갑을 만든 것은 제 장갑 속에 장갑의 실체인 이 손을 끼우기 위해서 장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근거를 댔어요? 바로 방금 말씀했던 하나님의 이 약속을, 창세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런 비유를 든 겁니다. 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창세된 약속했던 그 아들, 여기 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아직 받지 못한다.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사는 그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 약속, 창세된 이 약속이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영원분도 약속, 이 영생에 관한, 이 영생 곧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이잖아. 이 약속이 영원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순의 목사님 역시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리라 말씀했던 그런 맥락에 그 사도들이 했던 그 복음을 전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약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해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좀 달리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음을, 그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웨슬레 목사님의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한 이 아들의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고, 동일하게 자라나는 구원, 이 생명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처럼 자라나는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네. 여기도 성경은 계속해서 자라난 자의 구원을 말씀하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까지.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네, 아이들의 뭐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아이들의 차원, 청년들의 차원, 네, 아비들 같은 그런 차원의 그런 그 믿음이 성장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방금 전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집에서도 인용의 그런 부분을 말씀했죠. 동일하게 구원은
생명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자라가는 구원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사람이 장성하면 달라진 게 뭡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달라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그 믿음의 성장의 열매가 뭘 통해 나타나냐면 그의 생각과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이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000년 전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복음을 또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만의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